아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성도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죄가 과연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여기에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우게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간 남자를 가까이에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비 뽑기라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 교회에서는 특별히 회의체를 하나님 주셨어요. 장로 회의체를 하나님 주셔서 그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한 장로를 두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전의 방식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어떻게 주셨냐면 꿈과 환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제비뽑기란 방식도 이런 특별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는데 그 누구의 지파로 그 자손이 뽑혔느냐 하면 유다 지파 자손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범죄의 온상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이어집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 모시기에는요 진노의 족속이에요. 끊어질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끊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사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 지파가 아간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두가 진멸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의를 사랑한 자를 보듬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려 하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칙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샘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성경을 보았지만 안 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성막 지을 때 하나님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장각 규빗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들이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하지 말고 이것들을 하면 죽을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보시면 뭘 발견하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통간합니다. 자기 엄마와 자기 자녀와 동물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심지어는 가나안 백성들은요 몰래게 그 자녀를 바쳤습니다. 불을 지나가게 하고 그 불을 지나간 자녀들을요 인신공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시를 통하여 네가 분명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에 이것만 문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법률과 제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삶의 기준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도는요, 거룩한 자답게 의를 따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대 예배와 지금 현대 성도들의 예배를 보시면 예배를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리미티드가 걸리지 않았어요. 제한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드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봉사 예배가 다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시스템과 형식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다 맞춰졌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 사람이 좋아하는 봉사로 맞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시면 그런 타락한 예배가 어디로 기초하였냐면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남유다로 사람들이 내려갈까봐 북이스라는요, 실로와 예배 그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인 지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론과 제사장 그 후손들에게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6월절을 아비벌 1월 14일 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6월절을 하고 안식일을 지 마음대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결국에는 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이 그것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말로가 나옵니다. 나는 예배를 받기 싫다. 예배 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아예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고요, 사람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간은요, 숨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최소로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됐거든요. 200만 명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참 전쟁에 나가고 아이성을 침범하는 그 순간에 아간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받침되는 그 저주의 물건들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와서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는 숨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를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너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양심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그 죄를 보면요, 혐오감이 들어요. 점점 제가 죄를 할 때마다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혐오감이 듭니다. 싫게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은 그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통해서 그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물건 훔친 이 아간이 결국에는 그를 말미암아 아간이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을 하나님이 안주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19절과 21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행한 의를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했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있는 일 하나 보고 탐내어 취한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겼는데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권면하며 죄를 자복하라고 했지만 아간이 지금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끝까지 뵈서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말은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가 드러날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대한 가책과 그런 것이 없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이러이러므로 했죠. 히브리에 보시면 대충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너에 몰려서 죄에 대한 것을 말하긴 했는데 죄에 대한 자복함이 없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 원통이 여기면 회개하는 자세가 없어요. 제비 뽑힌 당사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대부분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경찰 앞에서 이렇게 기자가 말을 하면 유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죄송 한마디의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의식적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야겠지라는 말이 있지 그 안에 진짜 가족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망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망가지면요 죄의 끝은 양심이 망가진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양심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때부터 죄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생활화되는 겁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이요, 죄 가운데 어느 정도 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끝때까지는 가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 가운데 내려버 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는 사인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괴롭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너무나 괴로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쏟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아간은 지금 여차여차해서 범죄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여차여차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곳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은 거룩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죄를 마주하고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꾸 외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오면요, 그 죄를 아무렇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넘겨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똑같은 거예요. 넘겨짓고 싶, 내가 그 죄를 막 목도하니까 싫고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넘겨짓고 싶은 겁니다. 그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뭘 훔치는지 나오죠. 신을 사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벨산 외투입니다. 당시 지금 오늘날 시가로 말하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품, 오늘로 말하면 명품 외투를 취한 거예요. 바벨론산. 오늘로 말하면 프랑스, 루이비통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외투 한 벌, 은 200세갈,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이걸 제가 총 해보니까 약 최소로 잡아도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이거를 자기가 취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것을 죄에 대한 통로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걸 훔친 것에 대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게끔 듣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너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 됐으니까, 이 바치면 말하면요, 저주받은 물건이거든요.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이것도 모조리 다 도륙하고 없애야 돼. 심지어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간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적용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태도를 죄에 대한 태도가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멸망을 자들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이 죄를 고백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누구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항상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살아가야 돼요. 주일만 믿는 게 아닙니다.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요,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죄에 대한 얘기하면요,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부목사님 하는 분이랑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죄를 설교하면요, 방해가 소집된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방해 소집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성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가급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를 말하고 죄를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다 날려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온통 죄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분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는 이사야를 말할 수밖에 뭡니까? 나중에 보시면 너를 죄를 해결할 분이 있다.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해결할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제 구렁텅에 빠지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보혈의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 뭡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온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날이 오면 자백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죄가 반드시 드러난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겠습니까? 근데 그 추악한 죄를 예수님이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너 내 이름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이면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놈의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간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수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가족 가문이요 처절하게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는 아우성과 눈물과 호소와 살려달라는 소리와 얼마나 이런 소리가 넘쳤을까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의 아들과 그 안에 속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 전체가. 그래서 그를 다 돌로 치게 했습니다. 그 돌을 맞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도 너무나 잔인해 보이죠? 근데 아간이 범한 죄는요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근데 그 무서운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아간이 그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요 이 같은 일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자꾸 사단은 희석시킵니다. 너 그냥 너 그럴 수 있잖아. 너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 그럴 수 있잖아. 너 괜찮아. 이럴 수 있어. 라고 계속 우리가 양심의 거짓말로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애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지금 아간이 한 죄는요 여리고성을 진멸할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과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지금 아간이 행하고 그 진노를 그 가문 전체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벌이 큰 것을 볼 때는요 그 해당하는 죄도 역시 크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 우리 맨날 이 목사 안수 받으면 맨날 하는 찬양 있죠. 아골 골짝 핀드레도라는 찬양 있죠. 그 아골 골짜기라는 뜻이 뭐냐면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가시밭 같은 인생.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요,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도 괜찮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을 따른 길은요, 좁아서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 기억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은혜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죄악과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림자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왜 죄악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고 이러는데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 죄악을 거둘 분, 이 심판을 면케하실 분, 이 연약함과 징계를 다시 회복하실 분이 반드시 신약에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에는 아간이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 전체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일부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의 이름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요, 단순히 아골 골짜기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저 땅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렸던 저 이스라엘 땅을, 그 아골 골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의 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장소와 이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소망의 장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의 문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거는 심판이구나, 저거는 끝이구나, 멸망이노가 아니에요. 저걸 통해서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요, 아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숨기고 더러운 옷 숨기고 그걸 통해서 진노와 저주 앞에 놓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사랑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볼 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율법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소망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골 골짜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골 골짜기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걸어갈 때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골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에서 소망의 문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발견할 때마다, 인생의 아구 골짜기를 발견할 때마다 소망 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나의 구원의 영원한 문이 되어주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영원한 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서 아간은 심판과 징계와 정죄를 당하였습니다. 그 아간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돌무더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절망과 심판의 문으로 다 인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문 되어주시고 생명의 문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절망과 심판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